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리즈를 가지고 2월달 보냈네요. 그 첫 번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고요. 두 번째가 빛과 소금된 자를 찾는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추수의 실제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추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냐, 전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는 뭐라고요?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 속에서 보면요, 1절에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라고 해요.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70명을 갖다 둘씩 짝을 지었으면 35짝이 된 거죠. 그들을 갖다가 당신이 앞으로 가야 할 동네마다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했겠죠.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했겠죠. 자, 아무데나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실 곳에 뭐라고요? 미리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갈 때마다 그냥 아무데나 무작정 가신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하시고 그곳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길을 닦으셨다는 사실이죠. 대형 콘서트를 한다든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면 미리 하기 전에부터 거기에 맞는 계획도 짜고 거기에 맞는 세트나 소품이나 음향이나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서 콘서트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22일간 지금 유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지난 22일 동안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대통령 못할 것 같아요. 22일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냥 온 전 천지를 갖다가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열차를 타고 다니고 20일 동안 다니잖아요. 오산에도 왔었다면서요. 근데 가는데 보면 아무 데서나 괴짝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갑자기 그냥 연설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이미 무대가 다 만들어져 있고 말이죠. 그건 뭐예요? 아무개 대통령 후보가 오기 전에 그 당에서 그 사람들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음향부터 시작해서 세트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았잖아요. 다 불러 모아 놓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딱 나타나서 연장에 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의견을 갖다가 제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람 잡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전도는 뭐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오실 주님을 미리 예비하는 일이 뭐라고요? 전도라. 주님께서 친히 가시는 각 동네마다 미리 전도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하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 주보다 앞서 보낸 자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 큰 자,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처럼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6개월 전부터 미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고 그들에게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주 앞에 큰 자,
그가 한 일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었던 거죠. 자,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전도의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셔서 자기보다 앞서서 보냈습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전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를 전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또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예비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그게 뭐다? 전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각성시켜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아무개 대통령 후보가 온대. 모여봐요. 길거리에 차를 가지고 새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몇 시에 오산역에서 누가 옵니다 하고 막 다 떠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시끄럽게 떠들고 다닌다.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죠. 잠언서에 보면은 6장 7절 8절에 개미는 두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직 주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죠? 그러나 끝까지 예비하게 돼요.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비자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할 것도 특별하고 좀 이따 다시 말씀하겠죠. 자, 두 번째 전도는 뭐냐?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전도는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보세요도 아니에요. 와보세요가 아니라 와보라 이거예요. 와서 보라 이거예요. 함께 가자 이거예요. 자, 뭐뭐 하자라고 지금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예요. 너 전도하러 뭐예요? 가라 세상을 향해. 세상의 법은요 보통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게 돼요. 근데 보통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법은요 주로 하라고 말씀을 해요. 하라는 명령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요. 주일 성수를 하라 하는데 하지 않는 죄를 지어요. 전도 하라 하는데 하지 않아요. 봉사하고 구제하라 하는데 하지 않아요. 사랑하라 하는데 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하지 않아요. 성경은 수많은 명령이 있어요. 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아주 강합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머뭇머뭇거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즉, 양 아니면 염소고, 여기서 뭐 일이로 표현하니까 일이하고 양으로 나눠지는 거지 뭐 중간에 뭐 대충 얼룩덜룩 그런 거 없어요. 알고 가면 축정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에 연옥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사람 입장에서 괜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 어디 연옥이란 말 없어요. 갈지어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비수처럼 항상 꽂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진데, 내가 주님의 제자일진데, 주님은 항상 나에게 끊임없이 내 귀에다가 뭐예요? 갈지어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갈지어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꿈속에서도 갈지어다. 잠자리에서도. 또 길을 걷다가도 주님이 갈지어다. 공부하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갈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오면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에게 가야 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지어다. 그럼 가서 무엇을 합니까? 뭐하라고 그래요? 추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추수하는 게 뭡니까? 다 익은 거 걷어들이는 게 추수예요. 즉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뿌려놨어요. 다 세상에. 그것을 걷어들이기만 하면 돼요. 휘어졌어요. 이제 걷기도 쉬워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요 다 익은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지친 사람도 많고 상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다 추수하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추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베이시문 누가 마가다락방 성령을 받았네. 성령을 뜨겁게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참을 수 없어서 세상에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방언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세술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메시아 그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사실. 그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담대하게 베드로가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 시발점입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그들을 갖다 세례를 베풀었다. 놀라운 일이죠. 3,00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 저도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를 해봤지만 그 몇천 명이 있는데 그 몇천 명을 갖다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이 줄 서가지고 줄에 줄을 서서 한 명씩 한 명씩 나와서 세례를 베풀어요. 저도 논산훈련소 출신이라 사실 그거 잘 안 알아요.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받는 아이들이 아니라고 말해서 군인들이 한 50%나 될까요? 나머지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숫자 채워야 되니까 아니면 뭐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례받는 친구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르는 섭리 가운데 있는 거겠죠. 3,000명이나 세례를 베풀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들의 120명이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나가서 갑자기 막 말을 전하면 3,000명이 모이나요? 베드로는 말씀을 전할 준비를 했고 시장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120명이 성령이 뜨거워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아들인 거죠. 추수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을 갖다가 성령께서 가라서 다 하는 대로. 뭐 베드로가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그 입을 열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어찌 알고 가슴을 쥐어 짜면서 말이죠. 회개하고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것처럼 간절하게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난만 돼도 그들은 다 추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 어려움을 당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했습니다. 온갖 욕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을 저질렀으니까 욕을 먹어도 싼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 그 옆에 아무도 없어서 그때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 미국의 부도자 예배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그의 손을 꼭 잡아준 거예요. 빌 클린턴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무도 내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무도 내 옆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났더니 그 목사님까지 지탄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손을 붙잡아줬냐는 거죠. 그 사람 분명히 죄지었는데 왜 목사가 그 사람 편 들으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니면 더 이상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나라도 가서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뭐 급히 많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가서 손만 잡아줬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이 변화됐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받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책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며 내 곁을 떠날 때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떠났지만 그래도 언제나 빌 할베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한 나라 대통령일지라도 이 작은 오산 땅에 어느 이름 없는 노인분이랄지라도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나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그 사람도 사실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명령하고 또 명령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눈을 들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바라보라. 추수해야 할 따주를 바라.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그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언제도 말했던 그 전도왕이라고 하는 벌써 2만 명, 3만 명을 갖다 전도했다고 하는 안강자 전사님 같은 경우가 전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반대로 듣는 법이었다는 거죠.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들어오세요로 듣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필요합니다로 듣고, 괜찮아요. 그러면 안 괜찮아요. 도와주세요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있냐? 세상에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합니다. 전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게 전도예요. 두 번째, 전도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명령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바울이 말하는 거, 부득불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도 힘들어.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받아 놓고 너는 구원받아 놓고 남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정말 천국 가서 내가 화를 입을까봐 나는 겁나서 오늘도 부득불 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는요, 그래서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써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도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6.25 딱 터지기 직전에 저 북쪽에, 철책선 넘어 북쪽에 그 인민군 장교가 있었어요. 그 장교의 부인이 이미 그 전부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공산당이 종교가 없잖아요. 종교를 믿었으면 무신론자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항상 고민스러웠어요. 항상 저녁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니까 몰래. 그래서 협박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아내한테. 그래도 아내가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6.25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군대로 끌려갔죠. 장교니까. 그리고 나서 가족들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잡혔어요. 첫 전쟁터에서 붙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붙잡힌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어디로 보냈어요? 거제도로 보냈잖아요.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가 있어서 그곳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6개월을 갖다 그냥 보낸 거예요. 수용소에서 몇 년을 갖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거기서 전향자들을 갖다가 뽑아요. 추려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남한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전향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쪽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은 이 땅에 남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 남쪽으로 내려올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전향자를 갖다 추스리는 방법이 미군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젠가 본 영화 중에 스윙 키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 스윙키즈라는 영화 보면 뭐 탭댄스 춤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포로들이 탭댄스를 배우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거기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겨냥하기 위해서 춤을 추어요. 미국식 춤을 추어서 배우면서 나는 미국을 동경합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여기다가 문신을 새겨요. 태극기를 갖다가 새겨서 나는 한국을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뭐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내가 한국에 누가 있다. 가족이 어디 산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추스려내는데 이분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교에다가 뭐 추스릴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남쪽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죠. 많은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했다가 그때 미군들이 있고 거기 군목도 있었는데 군목 앞에 가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자기 아내가 저녁마다 부르던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자유를 갖다가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역사가 그 남편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전도는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전도라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마치 양을 갖다가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양인데 이 양을 보내는 저곳은 어디예요? 이리의 소굴이에요. 거기다가 양을 보내요. 자기를 전하라고.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인 거 맞지만 그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자, 낯을 대기만 하면 물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낯을 대기까지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이 말씀 바로 우리 앞에서 본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건 10장 10절 3절하고 똑같죠. 그 다음이 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데 그러니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뱀들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나 너희는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는 양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숨이나 쓸 수 있겠습니까? 매 한마디만 했다가는 아이고 잡아먹히는 건데 나 잡아먹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전도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항상 힘쓰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볼게요. 왜 그들이 얼마나 일이 드는지가 나와요. 59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이처럼 이리와 같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늑대굴에다가 우리를 보낸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 꽉 물고 굳은 결심하고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좀 보면 우리 안에도요 이리 같은 기질이 있어요. 나도 뭐였어요? 다시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양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 이리 같은 습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늑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리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과 같이 순전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라. 양처럼 좀 어수룩한 것이 바로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젖을 만큼 지혜롭게 좀 젖을 만큼 뛰어나게 뭘 앞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봐야지. 이것도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 세상 사람이 나보다 더 꾀가 많고요. 더 그쪽으로 밝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해가지고는 도대체 전도하지 못해요. 오히려 내가 넘어갈 거예요. 무조건 그들에게 하는 방법은요. 양처럼 해야 돼요. 양처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 네 번째.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게 전도고 명령과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 번째,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전도하라고 그냥 무기를 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성령의 힘과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그랬고요. 또 베드로가 나가서 3,000명을 회개시킬 때도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마가다락 쪽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요새 배웠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어떻게 전도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게 그러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도구야. 그냥 내가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도구예요. 도구가 낫이, 칼이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알아서 쓰게끔 그냥 그 손에 그립감 좋게 잡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종이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럴 필요 없어요. 주인이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그래서 부족하면 우리 할 말은 하나예요. 좀 보내주세요. 나 혼자는 힘드니까 좀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는 기도해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못하겠네 저거 못하겠네 할 거 없죠. 뭐 하면 돼요? 우리 할 일 다 하고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일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처럼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권능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기근이나 간금이나 고문이나 해함이나 상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열정을 꺾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뭐예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즉 바울을 통한 3차 전도여행 그것이 다 끝난 그 마지막에 즉 사도행전 끝내면서 마지막 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예요. 그 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다면 그 이후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여기 지금 한국 땅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기까지 목숨 걸고 전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9장에 지금 다 적혀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행위책에 여러분의 그 이름들이 다 적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도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저 하늘에서 빛나는 자거든요. 빛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의 열매는 하늘에 있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하는 것이 하늘에만 기쁘겠습니까? 마치 전도는 태신자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품는 것과 같아서 그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는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 제가 보통 많이 이제 신방하면 하는 아이를 낳은 집에 가서 많이 하는 신방의 말씀이긴 한데 거기 보면 그래요. 내가 여러 날 동안 이 해산하는 것 때문에 해산을 갖다가 할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애쓰지만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그 태어남으로 인하여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예요? 또 애를 낳는 거예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처음에 낳을 때 못 낳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안 낳아. 그러면서 첫째 낳으면서 고통스러우면 남편 욕도 하고 멱살도 잡고 그러면서 다시는 안 낳아 그래놓고는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며느님이 시험관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고생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또 해요. 결국 또 두 번째도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이 방법 저 방법 어떤 방법이 듭니까? 왜 그래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2만 명씩 3만 명씩 전도해요? 그 기쁨을 알아서 그래요. 아이를 낳는 기쁨.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배로 나온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아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나온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미 그런 상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모습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전도에는 자녀를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내 자녀라. 꼭 우리가 배 아파서 낳는 방법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입양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이유는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희도 이 연년생으로 키워봐서 알지만 쉽지 않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죠. 키워놓고 보니까 같이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또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사람,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또 좋아요.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나 혼자 할 때는 힘들었는데 같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자꾸 부흥해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